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그저 아름다운 시들의 모음집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죠. 하나의 위대한 여정, 그 서막과도 같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인생 전체를 가르는 아주 근본적인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지도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시작해서 세상이 조롱하는 왕을 만나고 또 고난의 밤을 지나서 아침을 여는 기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겠죠.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대문,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두 갈래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이 타락의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악인들의 꾀를 슬쩍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아예 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뉩니다. 이 시각적인 대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요. 든든하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힘없이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이 그저 흩어져 버릴 운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키시고 친히 인정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결국 망하는 길이냐? 이 두 갈래길에 대한 선포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시편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에서 온 세상으로 무대를 넓힙니다. 시편 2편은 의인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현실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옥죄는 쇠사슬로 여기죠. 그래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 반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기가 막힌 관점의 전환 아닙니까? 인간들이 보기엔 정말 거대하고 심각한 이 반역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가소로운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대적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 속의 어떤 왕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결국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궁극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원리들을 봤습니다. 이제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아주 적나라한 고난의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의의 길을 걷는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3편과 4편이 바로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통의 깊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적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저 반역의 우두머리가 바로 내 심장과도 같은 아들 압살롬이에요. 왕관도 신발도 다 내던지고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심정.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두려움과 배신감 속에서 다윗은 영적인 방향을 확 바꿉니다. 그는 내 대적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대한 현실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선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신뢰는 시편 4편에서 더 깊은 차원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를 구하지만 다윗은 고백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원수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밤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이 평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열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5편은 우리 아침을 위한 아주 강력한 3단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뢰는 겁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둘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그분 앞에 재물처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대는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 기도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밤중에 붙들었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과 실제를 모두 봤습니다. 두 갈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왕,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의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날아옵니다.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1000만인의 대적이 자기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엄청난 용기를 주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가던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시편 1편의 그 준엄한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지키시는 길이냐, 아니면 결국 멸망하여 사라질 길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제3의 선택지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영혼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요. 바로 지금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